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은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지금은 이제 두 번, 한 번 이렇게 채플 예배를 드려요. 신학생들끼리 모여서 신학생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설교를 하러 이제 보통 이제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특별 초청 강사들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여성 신학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성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고 신학대학교 교수님인데 전공이 여성신학이에요. 여성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젠더의 문제를 다루는 건데 일반적으로 성경으로는 가부장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남성 중심적으로 성경이 쓰여 있어요. 그렇죠? 보면은 여성분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거북하고, 예를 들자면 출애굽을 하는데 장정만 60만이더라. 여자는 세지도 않아. 정정만 5,000명이더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부장적인 문화를 베껴버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를 말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여성 중심적인 입장에서 보는, 여성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여성 신학자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막달라 마리아. 우리 막달라 마리아 하면 어때요? 기독교 전통에서 막달라 마리아 하면은 7 귀신 들린 자, 창녀, 막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근데 이 여성 신학자들은 뒤집죠. 뒤집어서 베드로보다 더 인정받은 제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보다 더 인정받던 제자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그러니까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좀 전투적이죠, 신학이. 근데 그 여성 신학자가 와서 이제 채플에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첫 얘기가 백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오늘 여기 모인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우리 남성 동포 여러분, 옆에 있는 여성분을 보면서 무엇이 감사합니까? 그분의 말이, 만약에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아직까지도 아무 생각 없이 개처럼 좋다고 벌거벗고 에덴 동산을 막 뛰어다니고 있었을 텐데,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그 선악과를 먹었기에 오늘 이렇게 옷을 입고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호모사피언스, 생각하는 인간, 이건 여성의 공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성시각 엄청 세죠? 기쁨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개처럼 즐겁다고 마냥 꼬리 흔들면서 즐겁게 좋아 하고 살게 게 좋습니까? 아니면 종일토록 수고해야 하지만 그러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좋습니까? 어느 것이 좋습니까? 빨가벗고 좋다고 뛰어다니는 삶이 좋은가? 인생은 좀 괴롭지만 그래도 생각하는 인간이 좋은가?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가 유명한 명제를 남겼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명제 아래에 르네상스 인간 중심의 문화가 꽃을 핍니다. 그러나 이 인간 중심의 문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면서부터 무슨 병에 걸렸냐면 내가 병이 걸려. 내가 병. 내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우주의 중심은 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선이고 나에게 안 좋은 것은 악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나예요. 나하고 다른 것들은 다 틀린 것들이. 다 X표. 나하고 다르면 다 X표.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교만해졌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한다. 그 인간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신 이유는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성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이성이 뭐하기 시작했냐면은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선악의 기준이 누구냐? 선악의 기준은 나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옳고 그름 선악을 내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입니다. 나는 모른다. 겸손이라는 게 뭐냐? 겸손은 나는 모른다. 나는 선악을 몰라요. 내가 아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20세, 20세의 왕이 돼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인자하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뭐 해줄까? 물으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하는 말이 하나님 저는 우두네요. 저는 선악을 분별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 하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듣는 마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랬어요. 지혜.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는 IQ가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머리가 엄청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솔로몬은 IQ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영화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는 누구였느냐? 여지껏 인류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최고의 부자는 솔로몬입니다. 지금 현재 화폐의 기준으로 봤을 때 현존하는 인물들 중에 최고의 부자하면 누구예요? 빌 게이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의 재산이 얼마냐? 166조 원입니다. 그러면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였던 사람들이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그 위가 누구냐? 자동차왕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 아시죠? 네, 창업자. 헨리 포드의 재산이 얼마냐? 200조 원이었습니다.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헨리 포드 자동차 왕보다 더 부자가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누구냐? 강철왕 카네기. 철강산업의 왕. 강철왕 카네기의 재산이 얼마냐? 322조 원이었습니다. 그럼 강철왕보다 더 부자가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누구요? 석유왕 록펠러. 석유왕 록펠러의 재산은 377조 원이었습니다. 록펠러가 살아있을 때 록펠러 재단에서 뉴욕시의 모든 물값을 다 냈어요. 수도세를 록펠러 재단에서 다 냈어요. 여러분 뉴욕이 얼마나 큰 곳이에요? 서울보다 더 큰 곳인데 거기에 수도세를 록펠러 재단이 다 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재산은 얼마냐?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아까 록펠러가 얼마라고요? 377조 원. 솔로몬의 재산은 2,000조가 넘습니다. 2,000조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시죠?
왜 침묵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이들을 부자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부자 되기 원하십시오. 여러분,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부자 되는 비결을 가르쳐드립니다. 부자 되려면요,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듣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나하고 다르다고 넌 X다 이러지 마시고 우리 옆분 한번 보세요. 네, 옆분 한번 보시면 되겠네. 당신도 동그라미입니다. 우리 장로님 동그라미입니다. 네. 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권사님 짱입니다. 장로님 짱입니다. 네, 서로가 동그라미. 네. 내가 말했잖아! 왜 안 지켜? 이러지 마시고. 내 말이 법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부터 타락하게 되고 죄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아니라 순종이다.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로 가느냐? 이제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나온 CF를 보다가 제가 이게 CF송이 아주 재미있어서 한번 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장동건 편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웃으면 되고 잔줄은 늘면 적게 웃으면 되고 고민한 후에 점점 늘어나면 연기로 승부하면 되고 스타라는 게 외로워질 때면 옛날 친구 얼굴 보면 되고 안수야! 잘지냈냐? 생각대로 하면 되고 뭐라 그래요? 생각하면 하는 대로 되고. 네. 영상통화 핸드폰 나왔을 때 나온 광고예요. 생각하면 하는 대로 되고 하는 시대가 왔어요.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는 대로 되느냐? 이게 가상 현실의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메타버스라고 해요. 요즘 대통령께서도 많이 말씀하시죠. 메타라는 말은 뭐냐? 초월, 가상이라는 뜻이고 버스라는 말은 유니버스라고 하는 우주라는 말이 합성돼서 만든 말입니다. 어느 소설가가 만든 말이에요. 근데 이 메타버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현실의 세계, 우리 3차원, 시간과 공간에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와 똑같은 가상의 세계가 열려서 그 가상의 세계에서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메타버스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메타버스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첫째는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은 뭐냐? 이 현실 위에 가상의 세계가 덮여지는 거예요. 예전에 포켓몬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민주에 해봤니? 안 해봤니? 포켓몬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이 포켓몬을 이 현실의 세계에다가 숨겨놨어. 그래갖고 한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우리 교회 엄청 왔었어요. 왜? 포켓몬 잡는다고. 여기 우리 교회에다 포켓몬을 숨겨놔가지고 거기 게임 회사에서 와가지고 그 지도 보고 와가지고 그 포켓몬을 찾는 거예요. 현실에다가 가상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라이프 로깅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내 삶의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저장하는 겁니다. 페이스북 하시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이게 바로 메타버스의 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거울의 세계입니다. 실제의 현실이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나요? 우리 이미 쓰고 있어요. 내비게이션. 현실의 길이 가상의 길로 우리 가상의 그 길을 보면서 가잖아요. 내비게이션. 반대로 가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디지털이 구축한 사이버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VR 게임이라고 있어요. 네. 저도 안 해봤는데 한번 가서 해볼까 하는데 이 전국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쓴대요. 뭐 이렇게 안경 같은 거 쓰고서는 뭐 하나 짝대기 하나씩 들고서 하면은 그 보면은 이제 가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 하고 있는 거 안에 가상에 들어가서.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바로 가상의 세계입니다. 이 메타버스의 원조가 싸이월드. 싸이월드 보면 아바타 만들잖아요. 자기 만들. 사이버상의 아바타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나예요. 요즘에 코로나가 오면서 이 메타버스 시대가 확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사이버상에서 자기의 아바타를 만들어요. 이 아바타가 나예요. 그리고 이 아바타를 가지고 사이버상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정보 교환하고 그런. 회사도 이제는 안 다녀도 돼요. 집에서 사이버상으로 다 하면 돼요. 지금은 회의를 해도 줌으로 하죠. 좀 지나면요. 이게 가상 현실로 와가지고 자 합시다 다 하나씩 쏘면은 그 쓴 순간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3차원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한 사무실에서 있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한 달 동안 다이어트 한다고 식욕 억제제를 먹었었어요. 한 달 동안. 네. 좀 살 빠진 것 같나요? 별로 목표 똑같은데요. 네, 요요가 오고 있어요. 근데 이 식욕 억제제의 작용이 뭐냐? 뇌를 지배하는 거예요. 위가 이게 커요. 그 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이 약은 뇌에다가 작용해서 뇌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배불러. 이게 위가 채워서가 아니라 약물이 뇌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시대가 오느냐? 컴퓨터가 내 뇌를 지배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회사를 이름 바꿨어요. 메타로. 이 페이스그룹에서 뭐 만들고 있냐면 이 VR을 또 확대한 건데 5년 지나면 그게 상용화가 됩니다. 칩을 머리에 박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내 뇌와 이 인터넷의 컴퓨터의 사이버가 연결이 돼서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내가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윤건 장로님하고 전화통화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하는 순간에 얘가 벌써 인지를 해가지고 전화를 걸어.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도 머리에 칩을 하나 딱 받고 계시면은 저도 받고 계시는 내가 칩고 계시면은 거기서 띠님이 와. 그러면 목사님 난 전화했구나. 그 전화 통화하다가 우리 목사 한번 우리 장로님 한번 볼까요? 그 보시죠. 그러면은 짠 해서 가상현실로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악수하고 안고 하는 게 우리 장로님의 모든 체온과 모든 정보가 나한테 그대로 인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들이요? 안 하죠. 왜요? 똑같이 오늘은 장동건, 내일은 원빈, 모레는 나훈아. 이렇게 찌찌고 먹고 싸워. 내가 원하는 사람 사이버 똑같이. 오늘은 장동건하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연동해버리면 장동건과 똑같은 사이버가 세계가 열려가지고 똑같은 키에 똑같은 체온에 똑같은 느낌을 갖는 장동건을 만지면서 사는데 그래요? 그러다가 칩증 나면 바꿔. 송중기를 바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교회도 뭘 교회로 와? 집에 있다가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야겠다. 그러면은 연동이 돼버려가지고 인터넷 연결 사이버상이 쫙 열려가지고 난 여기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것과 똑같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TV로 보잖아요.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화상에서 예배 드리면은 예배에 집중이 되던가요? 안 돼요. 산만해져요. 막 엎드려서 보기도 하고 누워서 보기도 하고 밥 먹다가 밥 먹어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똑같은 내 현장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그래서 메타버스의 특징이 뭐냐면 현장성이에요. 지금. 아이들들이 수업하다 보면 이 사이버상에서 수업하면 막 질문도 막 하고 그 사이버 선생님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막 그런 세상이 막 열리는 거예요. 기대되십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각하면 하는 대로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세상이 이제 오는데 이게 미래학자가 말해요. 5년 지나면
놀라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스마트폰 나왔을 때 이해된던가요? 야, 저게 무슨 어떻게 저런 거 복잡한 걸 어떻게 쓰나 그랬는데 1년 만에 스마트폰이 다 점령을 해요. 전 세계를. 5년 지나면요 이런 세상이 열립니다. 생각하면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열립니다. 근데요 이게 바로 타락의 결정판인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다 왔어요. 우리 때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 오기 전에 솔직히 이제 목사지만 주님은 나 죽은 다음에 오실 거야. 그 생각으로 살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2년 이렇게 지나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메타버스 막 사이버 세상이 막 열린다. 여러분 666 베네치 여러분 이번에 이거 인증받고 뭐죠? 방역 패스 해보셨나요? 이거 안 받으면요 밥도 못 먹어요. 나중에 보세요. 머리에 칩박지 않으면요 경제활동 아무것도 못합니다. 미국에는요 어떤 마트가 있냐면요 이거 안 찍어요. 상점에서 이 내 카드를 그 마트와 연동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그 마트에 들어가서 이 카트에다가 물건을 담아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통과하는 문이 있어요. 그 문 딱 지나가면은 띵띵띵 다 계산이 돼서 통장에서 싹 빠져나가요. 뭐 줄 서서 찍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게 다 그런데 내가 그거 안 하고 있어봐요. 그러면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아무런 경제 활동 없어요. 그러니까 화폐든지 사이버 가상화폐로 넘어가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다 왔어요. 그래서 생각하면 하는 대로 되는 세상 온다고 침례할 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이 다가왔고 쌓이는 나팔 소리로 들려. 나팔 소리.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요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은 생각하면 악의 결과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선악을 분별하는 판단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이 됐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선이고 나에게 안 좋은 것은 악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생각의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판단을 멈춰요. 판단의 생각을 싹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으니 판단의 생각을 멈출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머리에 주님의 가시면류가 있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된다. 나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뿐이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생각을 멈추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이 열립니다. 내가 판단을 멈추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참 생각 많이 하면서 사셨죠? 생각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머리 엄청 쓰시면서 사셨죠? 어떻게 살만하셨나요? 피곤했죠.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올해는 눈 딱 감고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순종하자.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해보세요.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갔더니 내 삶이 어떻게 정말 변해가는지를 여러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을 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십니다. 그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을 타고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룹은 영어 그룹 모임이라는 뜻이 아니라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예요. 천사 이름입니다. 케루빔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룹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그룹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비서입니다. 하나님을 늘 따르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비서예요. 근데 이 그룹은 얼굴이 4면입니다. 얼굴이 한 면이죠?
근데 이 그룹 얼굴이 4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룹과 사자와 독수리와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1장에 보면은 황소와 사람과 사자와 독수리의 모습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소는 가축의 왕입니다. 맞죠? 충성을 나타냅니다. 사자는 들짐승의 왕입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 피조물의 왕입니다. 지혜를 나타내고 독수리는 날짐승의 왕입니다. 민첩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성전을 떠나가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을 타고 떠나가시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을 넘어서 성전뜰로 나오시고 그 성전뜰에서 천사들을 타고 그리고 성전 동쪽 문을 향해로 나가십니다. 이 광경이 오늘 이야기인데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타고 가시는 그룹의 바퀴에 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배운 이 사람에게 말씀하여 계시되 너는 그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고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구름 밑에, 구름이 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천사 밑에 바퀴가 있어요. 근데 그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가져다가 두 손으로 흩트러 버리는 겁니다.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읍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가는 베옷은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천사. 제사장 천사가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안에 들어가서 숯불을 가져다가 뿌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그 광경 여러분 지금 그려지십니까? 그 광경 속에서 오늘 말씀에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뭐냐? 바퀴예요. 여러분 이제 바퀴를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이 바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바퀴 안에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바퀴 둘레에는 많은 눈들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원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고 네 그룹의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바퀴 둘레에 눈들이 막 달라붙어 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한번 그려보세요. 아마 에스겔은 이러한 바퀴는 처음 봤을 거예요. 난생 처음 봤을 거예요. 그냥 에스겔이 본 걸 그리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 바퀴 하나님의 타고 가시는 바퀴가 이렇게 생겼구나 유추할 수 있어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 둘레에 눈이 있다. 뭐와 비슷한가요?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저희 말씀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타이어입니다.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의 타이어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의 동력을 움직이는 휠이 있어요. 바퀴죠. 동력을 움직이는 휠이 있고 그 위에 그 동력을 받아서 땅의 지면에 그 차가 갈 수 있도록 충격을 흡수하면서 부드럽게 갈 수 있도록 타이어가 또 있습니다. 그 바퀴 안에 바퀴가 있죠. 맞죠? 그리고 타이어를 보면 뭐가 있어요? 볼트가 있습니다. 뭐같이 생겼어요? 눈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동그랗게 또 문양을 내가 빽빽빽 다리 채우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바퀴가 타이어라는 건 아니지만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타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바퀴가 그렇게 생겨서 가고서 하나님이 가신다면 이 안에 있는 휠과 밖에 있는 타이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타고 가시는 바퀴 안에 있는 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퀴의 휠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고, 타이어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퀴를 타시고 성전을 떠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바퀴를 우리가 예수님의 주기도문으로 해서 연상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바퀴가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바퀴를 타시고 떠나십니다. 성전을 떠나십니다. 왜요? 성전이 하나님의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어떻게 됐느냐? 성전이 우상숭배의 자리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성전이 우상숭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바퀴가 굴러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떠나가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바퀴가 성전에서 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못 달립니까? 성전에 인간의 생각의 바퀴가 돌아갔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세상 가치가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숭배가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가 심판의 잿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1997년도에 미국 네바다주 사막에서 한 자동차를 실험합니다. 이 자동차를 누가 어디서 만드냐면 롤스로이스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스러스트 슈퍼소닉카입니다. 이 슈퍼카를 만들었는데 이 슈퍼카에는 11마력짜리 비행기 제트 엔진 2개가 장착되어 있어요. 비행기 엔진을 2개를 단 거야. 그리고 사막에서 달립니다. 왜 사막에서 달릴까요? 도시에서는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왜요? 도시에는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가면 꺾어져야 되고 조금만 가면 언덕백이고 달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그 차에다가 제트 엔진 2대를 장착하고 달립니다. 주행 실험을 합니다. 시속 몇 킬로까지 나왔을까요? 시속 1227km. 우와, 1000km가 마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속도인데 1227km의 속도를 촥 달려버리는 거예요. 200km, 시속 200km, 출발해서 시속 200km 내는데 얼마만 되느냐? 4초. 1초, 2초, 3초, 4초면 시속 200km로 갑니다. 이 속도로 이 차를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분이면 가냐? 20분이면 갑니다. 근데 실제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왜요? 길이, 장애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차를 쭉 가야 되는데 가다 꺾어지고 뭐 넘어가야 되고 피해 가야 되고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운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민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바퀴,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들이 선민들을 떠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바퀴가 달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조차도
우상 숭배의 장애물에 막혀버렸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시속 1277km 달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길은 우상 숭배라는 장애물로 막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삶에 하나님의 바퀴가 시속 1277km로 달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솔로몬에게서 그렇게 하나님의 바퀴가 달릴 수 있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사막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듣는 마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듣는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니 하나님의 영광의 타이어가 하나님의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00번째가 뭡니까? 1000번째가 뭐예요? 1000번째는 내가 1000번 죽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모든 것 1000번 죽는 것이 1000번째입니다. 다 죽는 겁니다. 내 의견도 없고 내 주관도 없고 내 주장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바퀴가 달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달려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축복의 열매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바퀴가 달려가는 믿음의 고속도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하나님의 뜻이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내가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자꾸 판단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치라는 우상들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장애물 다 벗어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사막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마음껏 달려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내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믿음의 고속도로가 됩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달려주옵소서. 하나님이 달리시면 우리의 인생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지도 못했던 풍요한 창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